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크신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이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나누시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주년 맞아서 연속으로 해서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민교회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는 다메섹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꼭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안 보면 그 문맥의 의미와 특별히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의 자손들, 바벨론 또 페르시아, 여기서 있었던 그 이민자들의 교회가, 당시는 교회는 아니었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또 성전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세상이 좀 도와줄게, 돈도 좀 줄게, 뭐도 좀 해줄게, 그럴 때 이제 노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다메섹에 대한 설교를 드렸죠. 지도를 좀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중간에 다마스커스라고 있습니다. 218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약 한 530km 정도 올라오시면 안티옥이라고 있습니다. 안티옥.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시리아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또 하나,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사이프러스라고 있습니다. 지도 가운데 보시면 사이프러스라고 있죠.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구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근데 그게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구레네라고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입니다.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의 이야기들인데, 오늘은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요, 안디옥 교회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도시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는요, 신생 도시예요. 다메섹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한 4,000년 전,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도시이고, 항상 역사상 그 이슈가 됐던 도시인데요. 안디옥은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중해거든요. 이 파란 지역이 지중해인데, 이 지역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 도시가 있지는 않았어요. 있어봐야 마을 정도가 있었는데, 로마가 이것을 도시로 이제 만듭니다. 큰 도시를 만들어서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오타와가 몇 명이나 되죠? 오타와 다 합쳐서 한 100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고대의 60만 명이라고 할 때는 그 도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곳은 계획도시예요. 원래 사람이 있지 않았고, 도시를 세우고 나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도시의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개방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돈도 들어오고, 무역업도 활발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예술, 책, 철학,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종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곳에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물론 크리스천들도 함께 이곳에 오면서 교회를 세웠겠죠. 근데 그 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하면 안디옥 이민교회의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그 전에 하지 않던 일을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전에 하지 않던 일, 새롭게 한 일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선교하는 교회, 특별히 이제 해외 선교했던 그 교회 하면 안디옥 교회라고 떠올릴 정도로 이 일이 굉장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1장인데 바로 앞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때를 최초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구약 성경을 들고 있었고 아마도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교는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라고 보는데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자,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전도하고 또 고넬료가 성령을 충만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오히려 공격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비난을 합니다. 할례파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고, 당시만 해도 유대인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랑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정도로 아주 폐쇄적이었는데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이제 비난을 받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수는 아직 그 구약 관습에 묶여 있어서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사실 이 이방인 전도도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성령께서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옛날엔 그게 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문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쪽으로 나아가도록 출구를 만드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안 갔어요. 교회적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교회적으로 그 선교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은 몇 사람, 자, 어떤 사람? 구브로, 구레네 사람, 역시 이민자들이죠. 확실히 이민자들은 좀 뭔가 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보듯이 이 사이프러스 딱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섬이라고 하는 곳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개방적인 어떤 그런 곳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죠. 최초의 일입니다만 이 선교사 파송은 최초의 일이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이 그와 같은 성령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에 충만했겠죠. 둘째, 성령에 충만했겠죠. 또 셋째, 좋은 지도자가 있겠죠. 또 넷째, 재정적으로도 넉넉했겠죠. 여러분, 오늘 30절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4장 아니면 5장까지의 내용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10장과 11장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시기상으로도. 그리고 뭐 몇 가지 어떤 특성, 또 능력, 또 자질, 이제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도자가 좋았고 재정적으로 넉넉했고 또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던 자세, 이와 같은 것은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랬잖아요. 말씀에 충만했죠. 성령에 충만했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명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내바칠 정도로 참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에 안 뛰어들었을까요? 왜 새로운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는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없는 것이 이 이민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몇 가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네트워크하는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네트워크하는 교회였어요. 폐쇄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바깥에와 네트워크를 했고 안에서도 네트워크를 잘했어요. 자, 말씀을 좀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저런 거야 해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사람을 보내죠. 누굴 보냅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갔다고 되어 있죠? 바나바. 이게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새로운 역사 속에서 잘한 거 하나를 또 꼽아보라면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어야 됐어요. 이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 신의 한수. 그 바둑이 막 그냥 져가는데 그 결정적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 아니면은 뭐 티핑 포인트라 해서 그 발화점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이 바나바는 누구냐? 이 사이프러스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었고 말씀에 탁월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품과 능력이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야,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복음의 능력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많은데 성품이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들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권면을 해줘요. 아, 당신들 잘하고 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 가르쳐 주는 것을 새로 시작하죠. 네트워크를 맺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이지 누가 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모자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적으로 모자람은 있었던 것이지만 또 열심히 있어서 또 주님 주신 말씀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이 모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도를 받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트워킹이죠. 연약한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와 네트워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교회는 안에 있는 교인들과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네트워크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도 네트워크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참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좀 보면, 자,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잖아요. 아직 사울이에요. 아직 사울이라니까요. 아직 그 유명한 그 바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울이 어디서 살았냐면 다소에 살았어요. 지도. 네. 거기 다소가 어딘냐면요, 여러분 이 지도에서 그 안티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빨간 줄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위로 쭉 무슨 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돌아서 첫 번째가 타르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소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자기가 이제 안디옥까지는 왔는데, 아니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내려가요? 가는 데만도 530km예요. 옛날에 무슨 버스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오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위험한 길이에요. 제가 계속 이 역사적 배경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아주 고대로부터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초소들, 많은 군대들이 있었던 곳인데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네트워크를 맺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요. 첫째는 바나바, 유대인이었었고 구브로 출신의 섬 사람이었고요.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몬인데 니게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그로죠.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아니면은 아프리카 이주민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 같고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아까 제가 구레네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레네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프러스는 구브로. 이게 우리 한글 성경과 이 다른 책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 사이프러스는 구브로,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예요. 여러분 리비아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완전히 검지는 않아요. 완전히 검지는 않고 저 정도 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저는 구브로 사람인가? 아니 구레네 사람인가? 저도 좀 헷갈리는데 anyway 완전히 아프리칸 블랙은 아닌데 요즘 우리가 말한 중동 사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또 리더가 된 거예요. 이 교회 리더가.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럼 에돔은 어디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팔레스타인에 그 조그만 파란색이 그게 갈릴리거든요. 그게 갈릴리 호수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조던, 요르단이에요. 그럼 요르단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무슨 나라가 있죠?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거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거기 사람이고 당연히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고 귀족이고 왕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있었죠. 정통 유대인 출신, 아주 그 유대 사상과 철학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공통점이 없어요. 지금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이었거든요. 공통점이 없다니까요. 뭐 고향이 같아요, 출신이 같아요, 뭐 학교가 같아요, 아니면은 뭐 등등등등.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따지는 거 하나도 같은 점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같은 점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서 말씀에 충만했고 성령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 5사람을 2가지로 표현해요. 교사와 선지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신학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고 선지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교회는 리더십 간의 네트워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무력화될 때는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빠져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에서도 네트워크가 빠져나가고 예배 드릴 때 네트워크가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네트워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져요. 왜요? 아니 우리도 나무를 심을 때 보세요. 나무 묘목을 심을 때 반드시 거기 옆에 뭘 대잖아요. 뭘 댄다면 그게 네트워크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힘이 어디서 와요? 네트워킹에서 오는 거예요. 교류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네트워크를 잘해서 예루살렘 교회와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잘해서 다양한 것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탁월한 거죠. 2번째, 이 교회가 세계 선교 잘했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데 이 말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가 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해외 선교가 뭐죠? 해외 선교. 영어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Overseas mission, World mission,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해외 선교가 뭐죠? 우리 선교팀을 파송하는 게 해외 선교죠. 멀리 있는 나라에 가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로
우리 헌금을 보내고 여러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해외 선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 열심히 한다 그러면 팀을 밖으로 보내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해외 선교로 유명한데 뭐부터 시작했죠? 선교사부터 파송했습니까? 아니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2000년 역사 계속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대개 이제 완료된 것이 이제 100년 정도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 이후에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이거를 잘했어요. 요즘 선교 전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ing mission and coming mission, 이런 말을 해요. Going mission and coming mission. Going이라고 하는 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메트로폴리탄 시리들 보면 이미 그곳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 사람들이 뭐 불교도이든,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종교이든, 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든, 이제는 세계의 벽들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든, 정치적인 입장이 무엇이든 이제 그 벽들은 허물어져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요즘 전 세계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운타운에 있는데 다운타운을 나가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사는지 모를 정도예요. 저는 토론토의 좀 노스역에 그 북쪽에 살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그 초등학교를 가보면 제가 캐나다 와 있는지 홍콩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애를 이제 픽업하려고 기다리면요, 영어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 그리고 할 수 없는 말은 막 하고 뭐 그래요. 얼마나 차이니즈들이 많은 지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학교는 평점이 100점이에요. 그런 학교를 제가 딸을 보냈는데요. 4학년 때 무슨 숙제를 내주냐면요, 그때 이제 선거가 있었거든요. 디베이트가. 내 당 대표의 요점을 적어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적어오는 게 초등학교 4학년 숙제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인들이 막 시킨 거예요. 우리 애들 그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 막. 대단하죠. 옛날 캐나다 같으면 그게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는데, 이미 going 하지 않아도 coming 하고 있는 물결이 있어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전략적으로 한 단어로 압축을 했어요. 글로컬이라고 하는, 글로컬. 여러분, 글로벌이란 말 잘 아시죠? 우리 글로벌 사회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좀 하십시다. 근데 이미 로컬에 우리가 사는 지역이 글로벌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사는 지역이. 이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전 세계 어디나 이 글로컬 현상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중동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테헤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모슬림 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이 왜 없겠어요? 그 가운데는 불교도들이 왜 없겠어요? 왜 그 땅에서 가혹하게 교회를 다루고 왜 자꾸만 테러와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까요?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인데요. 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예요. 이미 이슬람이라든가 세계 거기 있는 분들이 서방이라든가 크리스천리티 소사이어티 들어와 있지만 우리도 들어와 있어서 알 수 없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글로컬,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선교 전략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안디옥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다니까요. 너무 놀랍게, 무슨 선교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아닌데, 그들은 자기 도시의 특성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꾸 도시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성경에 대한 메시지도 변함이 없는데 이 교회는 탁월했어요. 자기 도시의 DNA를 아는 거예요. 자기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분명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도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글로컬 선교 누가 먼저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먼저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학적인 지경을 넓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이거 당시로는 터부시됐던 일이고 금지됐었던 일이고, 이거 하면은 교회에 논란이 있다라는 거 안디옥 교회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한 거예요? 확신도 없는데 복음이 어떻게 말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웃이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보다 신학적인 지경, 신학적인 이 호라이즌, 이 신학적인 수평선이 더 먼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고대교회, 중세교회 약 한 1500년대까지의 신학적인 흐름 속에 증명이 돼 나가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교회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죠. 그러니까 자기 것들을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또 뭐도 믿고 있었냐면은 구약이 말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구약 법도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도물 제사는 지키지 않지만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지켜야 돼. 특별히 정결법, 손을 막 씻어야 되는 거고, 이방인들과는 같이 밥 먹지도 말아야 되고, 이방인들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 것이며, 피를 흘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러한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를 끊어내고 있잖아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지킨다거나 구약에 있는 많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세요. 구약을 폐기하거나 구약 전체를 믿지 말아야 된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오경 중에 상당수는 유대인에게는 해당이 돼도 모든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놀라운 신학적 선언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문제로 전체 교회가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맞았다는 걸 선언을 해주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임을 선언해요. 이거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지역이 달라도,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이건 변함없는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변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밝혀내죠. 자, 쉽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잠잠할지어다. 그럼 발언하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고 발언하라고 되어 있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뭘 쓰라고 되어 있죠?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카톨릭은 그걸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머리에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발언 못하죠. 여자들은 사죄가 안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안 그래요?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우리는 안 그렇죠?
사실 요즘에 시대가 좀 바뀌었죠. 요즘에는 남편이 저요 할 말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옆에 부인이 여보 그만해 이러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이제 열내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아니 지금 여자들이 활동하잖아요. 네? 저희 교회 여성 장로가 될 수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안 해서 안 되고 있는 거지. 우리 그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키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이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서, 당연히 문자 밖에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거론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이 문자 안에서 참 진리와 문화적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때 배운 거예요. 이때.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구약을 당연히 믿죠. 개신교는 구약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그 문자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뜻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신학지경의 넓어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교회예요. 교리 중심적이고 과거 중심적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민자들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움을 받죠.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있는데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상황 이상으로, 자기의 권위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주도해서 이 회의를 이끌거나 신학적인 선언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균형의 교회. 균형의 교회.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의 관계의 균형, 교회 내부적인 균형, 또 선교에 있어서 균형, 밖으로 나가는 것과 자기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균형, 그리고 신학적인 균형, 절대로 복음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진리를 온전히 파는 그러한 균형을 이 교회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회자들을 보내면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고 참 구원 얻는 진리가 무엇임을 잘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셨고 또 오타와에는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